할렐루야. 네. 오늘은 주의 깊은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그냥 찬양하자라는 시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뭐냐면 세상이 뒤죽박죽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높이 계시고 의인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다. 이런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사의 그 다양한 혼란 때문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흔들리는 지점이 언제냐면 악한 사람은 갈수록 잘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힘들 때, 바로 그때 신앙이 흔들림이 심하게 나타나기 마련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시편이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겉으로 보면 찬양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내면 깊숙하게는 하나님의 의와 통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시편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단순히 악인이 멸망하고 의인이 보호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혼란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고백, 이 고백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오늘 시편의 표제를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말하는 시편이 아니라 안식일의 예배와 연결이 되는 찬양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시듯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시 정렬시키는 그런 날이거든요.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은 단순히 쉬기만 한다고 회복되지는 않잖아요. 내 영혼이 회복이 돼야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이.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하나님 없이 쉰다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그 중심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끝에 좋으니이다 그랬잖아요. 좋으니이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원어로 토부라는 말인데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선하다 이런 말인 거죠. 토부. 그러면 뭐가 좋고 선하다는 말입니까? 1절에 나오죠.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인 거죠. 안식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가장 좋고 선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예배는 옵션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내 사정을 고려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인간 존재가 제자리를 찾는 날이 예배하는 날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아직도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울 뿐인 거죠. 내 사정을 주일의 예배보다 더 우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요. 아마 천국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며 아마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칼빈도 뭐라고 주석을 하냐면 안식일의 핵심은 게으른 쉼이 아니라
모든 분주함에서 자신을 떼어내어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다른 것에 매이게 마련입니다. 상황에 매이고 불평에 매이고 자기 공로에 매이고 인정에 매이고 자기 욕망에 매이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영혼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는 존재는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한국 교회 이 예배의 본질이 감사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이게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할 거는요, 예배는 내 마음이 좀 위로받는 시간도 아니고 내 답답한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는 시간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르게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꾸 주일 하루에 모든 행사를 다 이게 쇼부 보려고 하거든요. 뭔가 좀 나눠줘야 되고 뭔가 좀 하나라도 좀 얻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봉사자들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먼저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굉장히 분주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서비스할 수 있을지만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하루를 막 돌아보면 예배는 안 남고 봉사만 남아서 다들 지치는 거예요. 회복은 안 되고. 그래서 주일에 내 영혼이 회복을 경험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주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다들 파김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객이 전도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그런 주일을 보내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보기 참 좋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도 이 시편을 기록을 하면서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안식일에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시대 교회들이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주일에 봉사 안 해도 돼요. 봉사해서 서로 비교하고 시험 들고 상처 받을 바에야 봉사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감사의 예배자로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봉사는 그 후에 하는 거죠. 여기도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밤마다.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 하루 1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밤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신앙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뜻인 겁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에만 이렇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 전체를 관통하는 시간의 신앙의 호흡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은 잘 연결되는 거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침이라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시작을 하고 밤이라는 하루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자기의 계획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기의 성취로 하루를 닫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이 하루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얼마를 벌었나를 계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지켜주셨구나를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지존자여 시편 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이렇게 악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먼저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제일 끝에 10줄 현악기와 거문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멜로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교회 예배에서도 이거 너무 중요하죠. 교회마다 찬양이 자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수단으로만 전락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찬양이라는 원어 뜻 자체가 본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을 입술로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기와 음악은 그 다음이라는 거고요.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라는 관점으로만 봐야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배는 단지 추상적인 느낌이나 분위기나 감동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나 마음의 상태가 예배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예배의 근거라는 거죠. 행위. 우리가 이 부분이 참 약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믿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신다는 거는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결국 우연을 믿고 자기 능력과 환경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행하셨다.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높인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한 거를 주일마다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떠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볼 줄 아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깊다는 사실도 아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드러나게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5절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까지도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성숙한 신앙이거든요. 반대로 철없는 신앙은 눈앞의 현상만 보고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고,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거고, 조금만 이해가 안 되면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하지만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깊다. 이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은 깊은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이사야도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그 깊이는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고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의 표현대로 우리는 그저 내 입에 재갈을 물리면서 겸손하게 살아도 부족할 뿐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판단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만 이해 안 되고 왜 저러지 하면서 짜증부터 나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깊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경외하면서 인내하는 자세부터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게 누굴까요?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어리석고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말하고 4절은 하나님의 행사가 나를 기쁘게 한다 뭐 이렇게 말하고 5절은 하나님의 행사는 크고 주의 생각은 깊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6절에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열을 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행사는 늘 위대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깊은데 누구나 그걸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보고 누구는 그냥 뭐 우연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고난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고생하겠냐?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6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리석고 무지하다. 잘 아시듯이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IQ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말은 다르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만사이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5절에서 주의 생각이 매우 깊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깊이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겉만 보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경고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고 눈앞에 그 형통이나 실패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칼빈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자, 7절은 뭐냐면 6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인의 번성을 잘못 해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눈앞에 그 보이는 형통만을 보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 겉으로 보이는 그 성공만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현실에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시는 거고요. 사람은 성장 속도를 보지만 하나님은 존재의 뿌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풀같이 자라고 그랬잖아요. 풀은 뭐 금방 돋아나고 뭐 다 잘라내도 뭐 금방 뭐 무성해지고 뭐 그러잖아요. 하지만 풀은 약하고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말라버리죠. 세상의 형통도 똑같습니다. 순식간에 부자 되고 뭐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몰리고 뭐 영향력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풀이라는 거예요. 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의인은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는 엄청 더디잖아요. 이게 도대체 자라고 있는 건지 많은 건지 도저히 모를 정도로 굉장히 미세하지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로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번성과 정당성은 다르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커진다고 해서 그게 꼭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 숫자가 많다고 진리가 아니고, 박수가 크다고 의로운 게 아니고, 성공했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도 흥왕할지로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악인이 잘 되고 거짓된 자가 높아지고 불의가 힘을 얻고 교만한 사람이 득세를 하고 뭐 그렇거든요. 하지만 우리만큼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지금 당장 꺾지 않으신다고 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그래서 8절에서도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라. 솔직히 7절만 보면 현실이 너무 강해 보이죠. 악이 번성하고 죄인이 잘 되고 불의가 잘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잠시다.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8절의 힘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지금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성경에서 반복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다 흩어지리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7절 그 말씀 악인의 흥왕하고 대비를 이루는 말입니다. 악인이 흥왕을 한다는 것은 악인도 모이고 커지고 시스템도 갖추고 세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흥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다 흩어지게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연합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그런 연합은 반드시 흩어짐으로 끝나게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단순히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풀처럼 빨리 자라는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종려나무, 백향목처럼 그렇게 하나님 집에 심기운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늘 경외하면서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화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번성에서 주님의 높으심으로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흔들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